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다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예, 또 지나간 한 주간에도 우리 총회적으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체, 우리 합동입니다. 합동체 총회가 저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당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이신 약 1600여 명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총대들이 모여서 성총회로 잘 끝나게 되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로 선출되신 저 상계동에 있는 꽃동산교회 우리 김종준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총회장이신데 그 목사님과 임원들 금년 1년 동안에 우리 총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이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7장 앞에 있는 6장 마지막 부분에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섯째 인과 천체의 대재앙이라는 이런 지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고 영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뗄 수 없는 인봉된 두루마리채, 그것을 하나하나 떼가는데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떼고 다섯째 인을 뗐는데 마지막 이 여섯째 인을 떼니까 대종말, 인류의 대종말이 대마지막 종말이 올 때에 일어날 그 전체적인 그 재앙이 거기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해가 검게 다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지고 이 우주적인 총체적인 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받은 영적인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교훈을 받았죠. 이 여섯째 인을 떼는 그 순간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큰 지진이 나요. 여러분 지진 나면은 뭐 건물도 무너지고 그렇게 좋았던 뭐 이것들 다 부서지고 허물어집니다. 또 하늘의 해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검은 틀로 흰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에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말려서 떠나가 이런 전체적인 대변화가 재앙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걸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땅에서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붙들고 살다가는 언젠가는 이렇게 허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여러분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도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일부입니다만 왕들이 나옵니다. 13절에 14절에 15절 땅의 왕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일곱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땅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권력도 있고 또 부함도 있고 힘도 그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이 종말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성경에 산들과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산들과 바위에 게 망하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불과 산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뭘 믿습니까?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이 66권 전체가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러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무 조각에 불과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대재앙의 날에 피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권세 있고 부자고 힘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 진노의 날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날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가 모든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진노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것 있으면 깨끗하게 회개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이 있고 지금 숨 쉴 때에 하나님 앞에나 내가 사람 앞에 잘못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있었으면 깨끗하게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진노의 날 이런 비참한 자리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뭐 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죄 짓고는 똑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뭐 검찰청 앞에서 뭐 데모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한쪽에는 뭐 죄 없다, 한쪽에는 죄 있다. 이제 검사나 판사들이 판단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죄 짓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7장으로 바뀌어지면서 사도 요한이 계속 보는 중에 땅의 내 모퉁이에서 사각형으로 된 건 아니지만 내 모퉁이에서 이 4명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일하는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여기 보니까 1절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이 불어. 이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는데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4명의 천사가 막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아 있다고 오늘 1절에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아마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여기에 내 모퉁이, 땅의 내 모퉁이라는 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땅, 우리 지구는 원래 둥글지요. 뭐 내 모퉁이라 이런 문자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땅 내 모퉁이라는 말은 땅의 사방을 가리키는 히브리식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방송에서 많이 가르쳐줘요. 땅의 내 모퉁이에 라는 그 뜻은 땅의 모든 사방.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자면은 전쟁이 났을 때에 보면은 막 사방에서 바다에서 군함들이 하늘에서 비행기가 땅에서 탱크가 밀려오면은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전쟁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전쟁 영화 보면은 전체적인 막 공격이 다가오는 것처럼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작은 상징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 4천사가 붙들고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무서운 심판을
잠시 멈추도록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 무서운 이 바람, 심판을 잠시 멈추어 두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그것은 2절, 3절에서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미리 인을 쳐서, 이제 인이라는 도장이에요. 인을 쳐서 그 성도들을 구별하여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바람을 천사들로 하여금 좀 붙잡도록 이렇게 만드셨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에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 불신자들과 함께 성도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막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바로가 꿈쩍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재앙이 외국의 모든 장자들과 가축의 첫 번째 낳는 새끼들은 다 죽여요. 한꺼번에 죽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있는 집은 다 그 재앙이 통과하도록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무서운 이 재앙의 바람이 불더라도 하나님이 피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주시면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바람을 잠시 잡아두도록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위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불신자와 함께 죽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은 영웅 호글도 아니고 어떤 백만 장자나 인기 스타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 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 말씀 우리 잘 암송하고 말씀 얼마나 붙들고 우리 희망을 가집니까? 우리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홀로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시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했는데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죽을 거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동시에 진정 불쌍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무서운 심판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가장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큰소리 치고 뜬뜬거리며 사는다 할지라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늘 전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일 이제 선교지에 작년에는 우리가 이 선교 지역 대회를 한국에 우리 GMS 울문에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 해 바꿔 해외에서 하는데 그 유럽 선교 대회를 앞두고 유럽이 굉장히 지금 복음이 떨어져가지고
유럽이 복음화되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지금 선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정부에 있는 박명교회 최남수 목사님 같은 분은 거의 한 1년에 6개월 유럽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유럽을 살려야 된다. 거기에 수많은 이슬람들이 따라 있고요. 거기에 가장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그냥 두면 안 된다 해서 복음하죠. 거기에 지역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시간을 많이 드리고 또 몸도 드려야 돼요. 물질도 드려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교지 나갈 때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조금 회의도 오고 좀 힘도 들지. 그러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인천공항에 다시 들어올 때는요, 얼마나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아무 잘못장 없는 나를 이런 귀한 일을 하도록 사용해 주셨다고 이렇게 찬송이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귀하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모든 구원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또 보면 이 네 천사가 바람을 이 무서운 심판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 한 천사가 다른 천사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른 천사에 대해서는 해석이 굉장히 구구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막 다른 천사로 보면 됩니다. 누구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은 하나님의 보장이죠. 그 고대사회에서 인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가지고 그 네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제 3절에 보면은 이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심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한 천사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 유의하셔야 되는 것이 해돋는 데서부터 이 천사가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이 해돋는 곳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동쪽을 가리킵니다. 이 동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27장 14절 성막이 동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동쪽으로부터 성전에 이르렀다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래가지고 오늘 이 한국에서 예수가 이 구원주가 나타났다. 이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저 대한민국에 90몇 명이 된다. 진하게 딱 동방에 부서져가 났다. 동쪽으로부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동쪽은 이게 정확한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다른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는데 해돋는 데서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부터 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곧 우리의 모든 구원과 보호를 위한 은혜와 능력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의 구원과 보호가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성경의 45장 2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요,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내게로 돌이켜 예언서지.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시는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 여기저기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또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나 풍설에 여러분 조금도 우왕좌왕 흔들리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만 붙잡힐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시편 62편
지난주에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신앙의 고백이지요.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이단 사슬들이 설치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리도록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 믿어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도 우리 총회 안에 2단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2단 대책. 2단 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연구하고 누구는 2단이다 아니다 이걸 연구해 발표를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경론이 벌어졌어요. 나는 대한민국 그렇게 2단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어느 정도 선을 딱 그어줬어요. 심지어 로마 카톨릭까지 연구를 해가 나왔다. 신학교에서.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 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조정재 목사님이 아주 앞장서서 우리 노회에서도 긴급 동의안을 올렸어요. 반기독 세력이라는 게 뭐냐면 동성애라든가 케어축제, 임금법 제정 이런 것들이 만일 제정이 되어지고 동성애가 허용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그냥 요동을 합니다. 기독교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배경을 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뭐 아니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WCC를 배경하고 종교다원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내가 잡혀가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함께 그렇게 끝까지 순교를 가보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 인을 가지고 온 그 한 천사가 그 네 천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저는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인을 친다. 이 머리에 인을 찍는다. 여기 인은 뭘 말하는 거냐?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군주가 그 왕이 말이죠. 자기의 공식 문서를 찍을 때 인을 찍죠. 또 재산에 그 자기 재산이라고 찍었죠. 그리고 혹은 가축의 소유주가 자신의 가축임을 이제 표시할 때에 인을 찍습니다. 이 다 고대사의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또는 이는 노예나 군인들 혹은 종교나 길드와 같은 어떤 단체 회원들임을 확실히 하기 위한 신분의 표시로 찍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으로 확실히 오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21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런 노래가 우리에게는 나와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여러분 주보에 다 성경 구절은 적혀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줄 긋고 그래 암송하고 하면 좋아요.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 이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어.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문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편에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있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 품을 뛰쳐나오고 떠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여러분도 변함없이 그 품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40몇 대인가 40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미국 사람이 좀 세계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남쪽은 노예를 그대로 둬야 된다. 북쪽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좀 여기하고는 좀 다르네. 그래서 이 북쪽에 이제 모든 군인을 다스리던 분이 링컨이에요. 그런데 북군이 지금 불리하게 되었어요. 전세가. 그래서 링컨은 늘 자기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에. 그래서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참모들이 보니까 장군들이 보니까 기도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링컨이 나왔어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링컨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참 우리 한번 유명한 말에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편이셨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하는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북군이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마지막에 정말 잘 될 수 있기를 주님 받들어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 한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그 심판 무서운 바람을 잠시 멈추게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걸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것만 딱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올라와 예배를 귀한 말씀으로 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